디모데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티모시. 디모데는 어떠한 청년이었는가? 믿음 안에서 얻은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인 사람과 유대인 여인이 결혼하는 것이 그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거나 허용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이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지만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 살았다면 쉽지 않은 삶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방에서 살았는데요. 소아시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을 때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1차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고요. 그때에 디모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음을 접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짧게는 그 간격이 1년에서 길게는 한 3년 정도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고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리고 1년에서 3년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아주 잘 성장해서 바울이 동역자로 삼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칭찬받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젊은 사람이었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이미 칭찬을 받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른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례를 행합니다. 디도라는 제자는 순전한 이방인이었고요. 이방인인 디도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꽤 상당히 높았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분명한 가르침이었고요.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동역자로 삼아서 2차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친밀하게 여겼던 동역자였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바울 대신에 새롭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여러 곳에 바울을 대신해서 파송을 받아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막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고린도, 빌립보 교회 같은 여러 교회 공동체에 바울을 대신하는 동역자로 파송되기도 했고요. 대여섯 권 정도 되는 목회서신 전체의 한 절반 정도 되겠죠. 바울이 공동 발신인으로 바울과 함께 이 목회서신을 보낸다는 목회서신의 저자 중 발신인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그 여행에 또 동반했던 이였고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신뢰했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개학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가장 본이 되는, 또 본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 오랜 시간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결국은 디모데가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모델처럼 닮아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디모데에게서 찾아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들이라고 했는데요. 바울의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바울이 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를 해산의 수고를 한 이후에 낳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야만 하는,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복음으로 나음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저주받아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왔고요. 그 이고니온에서 피해서 간 곳이 더베라는 곳이고 그 인근에 있는 곳이 이 디모데가 자라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랬을 때에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신처럼 섬기려고 했습니다. 제우스의 산당에서 사제들이 튀어나와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환생했다고 떠들썩하기도 했던 그때, 그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의 무리가 이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오고요. 그들을 격동케 하고 관리와 이방인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결국은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다고 표현한 것은 죽은 줄 알았어요. 하도 돌에 많이 맞아서.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을 성 밖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이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는 배경이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전한 복음으로 얻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마무리 부분에 가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죽은 시신인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찾아가고 제자들이 그 바울의 주변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이때는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고 그 인근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를 얻게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은 해산의 수고, 한 여인이 엄마가 되어 자녀를 낳는 그 육체의 고통,
그 엄청난 고통과 같이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손과 발, 무릎으로 어쩌면 많은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가와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셔서 그래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제단 기도를 하면서 나눠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그 중에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 기억하시는지요?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복음 안에서 키워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에 그와 같은 기도문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든지 교회 사람으로, 교회인으로, 종교인으로, 교회 일에 능숙한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어려서 초등학교 때는 주보 2,000장 접는 게 재미였어요. 초등학교 때 주보가 한 2,000장 접어야 되는데 3면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어떻게 접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여전 사람들이 보통 주일 일부 예배 마치면 이제 접고 그러셨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 주보 접는 게 그렇게 즐겁고 재밌었어요. 교회인으로 자란 거예요. 중학교 때는 가리방이라는 거 알아요? 모르죠? 주보를 만드는데 기름 먹지가 있어요. 거기에 송곳처럼 되어 있는 철펜으로 주보를 씁니다.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 검은 잉크를 묻혀가지고 등사를 하는 거예요. 한 장씩. 중등부 아이들에게 준 방이 지하실이었었어요. 들어가면 깜깜하고 곰팡이 냄새 나는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중등부 그래서 가리방을 긁어가면서 주보를 만들었던 그리고 등사를 하면서 주보를 그것이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교회 사람으로 큽니다. 교회 일을 잘해요. 그래서 반주도 할 줄 알고 기타도 칠 줄 알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교사들이 복음을 교육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성경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냥 내 사랑하는 내 신실한 아들이라고 바울이 부른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쉬워요. 기능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이러저러한 능숙한 일들을 할 줄 아는 평생을 그래서 직분자로 살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고 십자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고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이 기능인으로만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자라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에 부탁을 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 왜 바울은 그 젊은이 예수 믿은 지 1년에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삼아서 자신을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보냈을까?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하던 동역자가 되었을까? 디모데에게 있던 무엇 때문이었을까? 첫 번째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그 안에 있던 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진실한 믿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거짓이 없다 하는 헬라어 원문은요, 외식함이 없다, 위선이 없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외선, 외식, 위선, 뭐죠? 꾸미는 거죠. 뭘 위해서요? 내 유익을 위해서 꾸미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믿음.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지 알아?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고 저런 일이 생겼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 거야.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지난 수요일 저녁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스스로를 자랑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요? 그것이 참되고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그 은사 안에서 우리의 은사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야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진실하게 그 하나님 되심을 붙잡는 것이어야 돼요. 진정성 있는 믿음. 솔직하고 담백하고 투명한 믿음. 겸손한 믿음. 나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어떠한 꾸밈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 그 믿음은 쉬운 것 아닙니다. 그 믿음에 본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크는 겁니다. 너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자신 외에는 다 틀렸다고 하는 믿음을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만 항상 옳은 것을 독선이라고 그래요. 홀로 독자 선자를 써가지고 자신만 옳고 다 틀렸다. 항상 자신만 잘 믿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디모데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 그래서 젊은 이 디모데를 바울은 선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또 한 가지, 세 번째 디모데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눈물입니다. 바울과 헤어질 때 디모데가 이제 울었던 것이죠. 네, 그러나 이 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의 성품,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디모데의 공감 능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감이 뭐죠?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요. 속상하고요. 질투심 나고요. 정말 그들의 즐거움을 정말 같이 기뻐해주고 내일과 같이 함께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공감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그 참혹함이 얼마나 마음에 아플까요? 사망자만 5만 명 이상, 부상자가 12만 명, 그 지진에 잔해더미에 깔려있는 사람이 10만일지 20만일지 알 수 없는, 더 이상 구조는 되지 않고 이제 이 수십만 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려오는, 또 여진이 일어나서 건물 하나가 무너져서 100명, 200명이 그냥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그곳.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재난, 고통, 우리는 얼마나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바빠 죽겠는데,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공감할까요? 앞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미 디모데는 그 젊은 나이에 그 지역에서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칭찬받는 자였더라.
교회에서만 일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잘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잘하는 모습도 그렇게 묘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더라. 처음 교회는 그 교회만 쑥쑥 커나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공동체였어요. 공감했어요. 공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왜 우리에게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그것을 아낌없이 흘려 보내주어야 될까요? 공감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이 아닐까요? 내 교회만 크고 높다는 성벽을 쌓고 멋있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가난해지더라도 주변이 부유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공감에서 시작합니다. 눈물이 있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며 체험하면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자막이 없어요. 자막 내려주시면 되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에 대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 하는 그 말씀. 거기에 이 디모데후서도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나와요. 즉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그가 알았던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때 신약은 없어요. 구약만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할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딱 한 줄이 있고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없고요. 그 나이가 되도록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손 가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아예 할례를 못 받게 했든지 할례 받는 일에 무관심했든지 어쨌든 간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든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아버지 밑에서, 그러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아이로 컸어요. 말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세요.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좋은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디모데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바울과 같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사, 멘토, 지도자를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바울과 같이 좋은 멘토가, 좋은 교사가, 하나님 보내시는 지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자막에서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1절만 볼게요. 다시 1절만 볼게요.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은 나중에 후서 1장 1절과 2절과 거의 유사합니다. 표현만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자, 이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였는데 인격적으로 바울이라는 특정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세상 끝까지 땅끝으로 전하는 맨 앞에 세워두셨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그가 항상 이 목회 서신 안에서 나누던 축복의 말씀, 우리가 항상 주일 예배 때마다 나누는 축복의 말씀, 문안하는 인사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제가 이렇게 여러분 축복해 드립니다.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축복해 드립니다. 여기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것이 그에게 눈물이 되어 긍휼함이 되어 가슴에서 흘러야 돼요. 자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제를 털어서 장악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에게도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나누는 그 축복은 내 안에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가 긍휼의 눈물이 되어서 고이고 흐르는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공감하는 눈물이 있었던 디모데의 모습이었고요. 그랬더니 그가 이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투하는 십자군으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알죠? 십자군이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벌였는지 세계사를 연구해보면, 들여다보면 십자군이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한지 우리는 알게 돼요. 그 긍휼의 눈물이 그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평강으로 나타났어요. 화목해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이 있으면 적대하고 대적하던 싸늘하던 곳이 따뜻한 훈풍이 돌고 서로 나뉘어 있던 이들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열어지는,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떻게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보았던, 이제 내려주시면 돼요, 자막.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스에게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도다 했습니다. 즉 할머니,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감하는 아이로, 그리고 진실된 믿음의 아이로 키워내었던 디모데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복음을 듣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안에 그가 바울의 동역자로 폭풍 성장을 하는 모습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우리 예동의 교회 학교에서 성장하게 되기를, 키워지기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한 예물